우리가 가끔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런 얘기를 듣죠.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언제 사용하는 말입니까?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듣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입니까? 구정명절, 그 다음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죠. 고속도로마다 차가 넘쳐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니까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이 춘절이 되면 정말로 민족의 대이동 정도가 아니라 전쟁 안에 전쟁을 벌이신다 그래요.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향을 갑니다. 왜 우리가 고향을 갑니까? 고향은 간단히 말하면 내 뿌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피를 나눈 형제와 친척들이 사는 곳, 이런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서 어디를 가느냐? 명절이 되면 고향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뿌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고향이 있고 우리 부모님께 있는 것이 뿌리다,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이틀 먼 길을 걸어서 노래를 하며 찬송을 하면서 그들의 성전에 올라가죠. 왜 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갑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자기들이 뿌리라고 믿으니까 그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성전으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뿌리가 부모님께 있다 생각하니까 고향을 방문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만나게 되죠. 그런데 고향을 방문하고 뿌리를 찾아간다고 명절이 되면 고향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 합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고향에 가면 뭐랍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럼 그냥 우리 고향을 왜 가느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이 고향 방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유대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고향 성전에 가서 뭐 합니까? 제사 드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향을 방문해 제사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 제사를 드립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지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일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제사예요. 그래, 제사는 뭐냐?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낼 때 조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은혜를 베풀어줘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 행위가 바로 뭐냐? 제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감사라는 단어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다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아무에게나 막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어요.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내가 무언가 받았을 때에 그 받았다고 우리가 표시하는 거, 상대방에게 내가 받았으니까 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 감사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당연하죠. 왜 그러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리석다고 표현할 때는 이 사람이 생각이 반듯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행동하기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리석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 뭘 했을 때 어리석다고 표현하느냐? 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라고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러면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부자의 말을 듣고. 자,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부자예요, 이 사람은.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잘 됐어요. 수확을 많고 곡식을 많이 수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내가 원래 농사를 너무 잘 지었다. 곡식이 너무 많어, 내 곡식이. 그러니까 뭐야, 내 곡간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지은 이 곡식 주수와 곡식들을 다 내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나는 뭐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돼. 이게 부자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비웃는, 이런 성경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부자를 비웃는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거든요. 비웃으시는데 어떻게 비웃으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네가 농사 짓고 곡식 세워서 창고에 넣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아. 그래.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네 목숨을 가져가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농사를 부자가 열심히 지은 거 맞습니다. 열심히 땀을 내 지었어요. 지었으니까 농사가 잘 됐겠죠.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씨앗 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햇살이 있어야 돼. 그죠? 햇살이 있어야 돼. 또 뭐야? 비가 내려줘야 돼. 그래야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또 뭐냐? 몸이 건강해야 돼. 아프면 농사 못 지어. 그리고 내가 물 줄 수는 있어요.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야. 내가 못해. 물은 줄 수 있고 혹도 고를 수는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만 해. 자라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물도 하나님 내려주셔야 되고 햇살도 하나님 내려주셔야 되고. 그럼 농사를 내가 짓기는 지었는데 누구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이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생명이 내 거라 생각하거든요. 얼른 생각하면 내 생명이 내게 맞는 것 같은데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생명이 잉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생명을 잉태한 것을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임신은 물론 내가 해요. 하는데 임신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임신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남자나 여자나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임신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임신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생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딸 낳고 싶어. 근데 낳아보니까 아들이야. 아들, 딸 구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목이 아파서 제가 수술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하기 전까지는요, 목소리가 제 것인 줄 알았어요.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해보고 나니까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아,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네. 이걸 가장 자연스럽게 깨닫더라고. 자, 보십시오.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게 자기 겁니까? 위로부터 부모님부터 받은 선물입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노래 못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노래를 못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노래를 잘 못해. 왜냐, 내가 타고나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얼른 생각하면 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를 내 것처럼 사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당연히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솔직히 집은 누구네 집이에요? 이건 아빠 집이야. 근데 애들이 집에 들어올 그 집에 아빠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집이라 그럽니까? 내 집이라 그럽니까? 애들이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 집이 아니에요. 아빠 집이지. 자기가 집산에 조금 더 보탠 게 없어. 근데 사는 거는 뭐냐? 아빠 집 얹어 살아. 근데 아빠가 뭐라는 거야? 야, 너 네 집 아니니까 나가서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함께 살아요. 왜? 아빠니까.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게 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얻은 거거든. 선물로 받은 거거든. 근데 내 것처럼 살지만 돌아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면 당연히 뭐야?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 왜? 깨달았으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뭐하며 살게 되느냐? 감사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감사절 명절은 뭐 하는 날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아, 올 한 해 동안 전방에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뭐냐? 이 감사를 즐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아, 여기까지 사로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당연하게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래 뭐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 내한테 한 게 감사해야지 이러시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잘 아셔야 돼요. 이 감사에 보면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놀라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그 요소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감사거든요. 자,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문이 열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문이 언제 열리냐는 거예요. 자, 한번 죄송합니다. 시편 10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자, 875페이지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언제 하나문이 열리느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문이 싹 열리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감사는 하나님 나라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나오셨어요. 어디를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방황하다 죽었어. 그리고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1세대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거든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희는 그만 들어가.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결정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 그러니까 12명의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간의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 땅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거든요. 그런 게 원래는 10명만 그 얘기를 했어요. 10명이 그 얘기 했는데 이 10명의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전염이 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평과 원망은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전염이 되어서 코로나19처럼 퍼져나가.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면 천국은요 뭐만 있는 곳이냐? 감사와 찬양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천국도 뭐냐? 오염이 돼. 이게 전파가 되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서 막 이러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 나타나도 불평하거든요. 왜요? 불평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천국이 뭐가 되느냐? 전염이 돼서 천국이 안 돼. 왜? 불평한 사람이 이곳저곳 드러나다 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천국은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까지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감사가 요만큼 없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그러면 감사가 요만큼도 없는 곳이 지옥. 천국은 뭐냐? 불평이 요만큼도 없는 곳이 천국이. 요 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 불평 원망한 사람은. 왜? 천국을 오염시키니까. 불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불평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너는 좀 좋아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올라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경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 들어가도 이 땅 위에서 내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가족이 서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내가 사는 천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사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이 아파트가 100평이야. 너무너무 넓어. 근데 100평에 살아도 입만 열면 다투는 거야.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야. 아이는 아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불평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지옥에 따로 없어요. 그러나
집이 조그마한 곳에 살아도 서로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면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 뭐냐? 입을 열 때마다 뭐냐? 감사하다고 만들면 내가 사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반드시 뭐냐?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또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 감사에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 감사는 뭐냐?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적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기적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야 감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도 남아 12방울이가 남았는데 어떻게 기적을 이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냥 5,000명을 자리에 앉아서 먹인 거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만큼 양을 크게 만들어냈냐 이건 기록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이 먹을 만큼 그런 큰 양이 만들어졌나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셨거든요. 축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감사하는 마음 기도했단 말입니다. 감사하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기록을 못지만 5,000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양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감사에 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말씀드려볼까요? 자, 베드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날이 됐어. 이미 냄새가 나 썩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살리세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냥 기도하고 살리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걸 잘 보셔야 돼. 예수님도 감사 기도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시느냐? 감사 기도하거든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게 될 때 그 기적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간이니까 하나님도 성품 우리하고 똑 비슷하다 생각하죠.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 인간도 가끔 감동받잖아요. 그럼 언제 감동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받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2번이에요. 2번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요. 그게 언제냐? 첫째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22장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감동받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아브라함이 복을 쏟아부어 주셔. 그리고 자, 2번째는 뭐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엄청나게 감동받으시거든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라 그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다윗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왜 짓게 됐어요? 이 짓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조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에 목동이었어요. 그런 목동인 그런 다윗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왕궁에 살게 됐거든요. 다시 돌아보니까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좋은 백향궁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해드려야 되나 하고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는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뭡니까 장막이 있거든요. 장막이 있으니까 다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계기가 어디 있다고요? 감사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다윗의 그 감사에 그 고백에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집을 좀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설교집을 몇 번 읽어보니까 그 설교집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참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인데 하나님이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주셨어요. 목사님으로 만드셨거든요. 대단한 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이분이 이렇게 크게 들어서시나 하고 제가 이제 그분 설교집을 읽고 글을 읽을 느낌이 딱 하나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굉장히 감사에 민감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정도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놓치는 감사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감사도 이럴 때 이분은 가슴 깊이 받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그거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분은 이것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늘 감사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게 아니라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 야 이분이 가장 큰 무기가 이거구나. 이분이 뛰어난 게 나보다 훨씬 나은 게 이런 점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감사라는 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여러분 발로 걸어서 교회 오신 거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는요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만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양론에 가면 많은 분들이 양론에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누워 계세요? 왜 움직이지 못하고 계세요? 못 걷거든. 걷지를 못하니까 그냥 양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니 보세요. 다 양론 안 가도 괜찮아요. 요양병원 안 가도 괜찮거든요. 왜 못 가느냐? 걷지를 못해. 내 발로. 발은 내 발인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런 게 얼마나 큰 고마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잊어버리고 살고 감사한지 모르는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 마음대로 쓰는 게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같지만 다쳐보세요. 팔 못 써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건강히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우리는 뭐냐?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뭐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심는 대로 거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일반 대부분의 법칙들은 심는 대로 거두게 만드셔요. 자, 내가 감사를 심으면 자꾸만 감사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요즘 이제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근데 먹방을 하면 이제 음식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그 TV에 나오는 음식점들 주인들을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육수 만드는 것도 예를 들면. 그런데 그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거 쉽게 만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게 만들고 그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냥 똑딱똑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을 이제 만들어요.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기쁜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해야 되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다. 이 가게를 계속하겠다. 이런 분은 많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 이 가게를 왜 계속해야 되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자꾸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뭐야. 다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는데 손님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뭐야. 힘들어도 만들어야 돼. 요즘 보니까 노포란 말을 많이 사용하더만요. 노포는 오래된 가게라는 얘기잖아요. 그 노포를 하는 분이 보통 나이가 70, 80이 다 됐어. 근데 이분들이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 가게를 힘들게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서 가게 하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특징이 바로 뭐냐. 이 노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 사람이 어릴 때 왔어. 먹고 나이가 들은 장가를 가니까 이번에 뭐냐. 자기 아들도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손님을 계속 데리고 오니까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가게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오래 지켜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이 가게를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너무 감사 기뻐하니까 이분들이 힘이 들어도 가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결국 뭐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비결이 거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삶 풍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입을 열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꾸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다가 쏟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하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더 좋은 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고 싶어 하잖아요. 뭐든지 주시고 싶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도 고백하면 하나 주려고 해도 두 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들아 뭐하며 살아야 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면 내가 네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마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으면서 돌아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저부터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코로나19도 종식시키는 것도 어디 달리냐면 우리한테 달리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보셔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어림이 왔잖아요. 자기가 뭐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께 뭐 여전히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여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 입을 막고 그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내서 역전이 되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무리가 도리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다니엘을 건짐을 받았어요.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는 역전한 능력이 감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겪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도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보십시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나라마다 봉쇄를 나뉘었잖아요. 미국이 뭐고 봉쇄한 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봉쇄를 거의 다 내렸거든요. 못 움직여. 어디 가지도 못해. 마음대로 집 밖에도 못 나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왔지만 한 번도 우리 집 밖에만 나가지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다니거든. 우리나라 봉쇄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뭐 여행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단지 안 갈 뿐이지. 이렇게 우리는 이 코로나19 중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감염이 적잖아요.
지금 외국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뭐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만, 10만, 20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염이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알잖아요. 원래 죽은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100단위야. 300을 안 넘었어, 우리나라는. 물론 그 적은 건 아니지만 외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경제활동 못하게 많이 막고 이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경제활동 어렵기는 하지만 한가 활동이 있고, 외국 같은 나라는요, 이 경제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 남미나 아시아 쪽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 우리는 그런 거는 경험하지 않잖아요.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참 감사할 게 많거든요. 이걸 종식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 우리의 삶을 이 코로나에서 구원해 주셔요. 역전시켜 주셔요.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올해가 이제 어느새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건가? 우리의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베푸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코로나19도 잠재워 주셔서 치료자 백신이 개발이 잘 되어서 하루씩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면 한디 반드시 우리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혹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